오늘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샬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의 심령에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제목을 마가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으면서 마가복음이죠, 물론. 근데 어자가 하나 더 넣었습니다. 이 경상도 사람, 저는 특히 그랬습니다만 어자 발음이 참 어려워요. 어자가. 예전에 중학교생 때인데 우리 반에 이제 선생님이 굉장히 괴팍스럽고 이상한 선생님이 계셔서 근데 무엇을 읽게 했는데 우리 반 친구가 이 애자를 발음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그게 어떤 게 옳은지 모르겠지만 난 그랬더니 또 해보라 그래. 또 그렇게 말이야. 또 해보라 그래. 또 그렇게 해.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를 이렇게 해서 아이를 막 죽도록 패는 거예요. 이성을 읽어버리고. 내가 보면서 이게 참 무서웠는데. 그래서 아직도 이 애자라고 하는 말에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발음을 해야 옳은 건지. 근데 마가 어자가 하나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전혀 마가복음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느껴지죠? 뭐가 다르게 느껴지는가요? 이 로마서 2장에도 보면 2장 16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그런 말을 해서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나의 복음이라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의미를 알 때 참 귀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의 복음이 돼서도 안 됩니다. 물론 복음은 복음 자체의 복음입니다. 복음 자체가. 그렇지만은 나의 복음이 아닌 이상에는 그것이 복음으로서 아무 가치가 없는 거지요. 내게 복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마가가 오늘 기록한 이 마가복음은 마가의 복음이기도 한 겁니다. 복음이면서도 마가의 복음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복음이에요. 우리의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면 굿뉴스, 영어로 하면 굿뉴스, 그죠?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구약 성경의 바탕을 하면 아름다운 소식.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은 어떤 거입니까? 어떤 걸 좋다고 여러분 말하겠습니까? 적어도 이 마가 자기의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그의 생애를, 삶을 완전하게 변경시키는, 삶을 바꾸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 가치가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어야지만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하는 그걸 그런 말들을 가지고 복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마가가 그의 삶을 완전하게 결정짓는 그가 말하는 이 복음은 어떤 걸까?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마가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를 변화시키는, 결정시킨 복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설교는 항상 좀 길어서 빨리빨리 하려고 하니까 아주 마음이 급해지고 그래요. 마가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열 몇 곳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별로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여러 곳이 있어요. 우선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마지막 그 유월절을 자습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그때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유월절 음식을 먹도록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합니다. 두 제자에게 말하기를 성리에 들어가서 가면은 물 한 몽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를 따라가서 그가 들어가는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라. 그렇게 분부를 하셨어요.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자, 이것이 사실은 이것이 뭔가 아직까지 설명을 듣기 전에 이 말씀이 뭔지를 여러분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은 사도행전 1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며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앞뒤 전후 설명을 제가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마가라 하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이게 마가는 요한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였다는 것. 근데 좀 전에 읽었던 6월절 잔치를 저녁 만찬을 준비했던 그 집이 바로 이 마가의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들을 조금 머리에 새겨두고 이제 두셔야 될 겁니다. 거기에는 많은 우리가 마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이셔서 분부하신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4절 또는 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무 잘 기대하고 있죠.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면 그들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간방에 전부 다 이렇게 가서 있었겠습니까? 적어도 제자들이 12은 되고, 예루살렘에서 따라 올라온, 갈릴리에서 따라 올라온 여자들도 숱하게 많고, 그죠? 20-30명은 좋게 됐을 것 같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근데 그 모인 사람이 120명 정도가 됐어. 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어디에 있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예루살렘에 거기에 어디에 있었겠느냐? 근데 사도행전 또 1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부활성천하신 광경을 목도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래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어디에 가느냐 하면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형제들이 쫙 있었어요. 그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아주 딱 머리에 박힌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이 다락방 곧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못이 박혀 있어요. 여기에서 사도들이 전부 다 모이고 여기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모이는 그들의 거처가 된 근거지가 된 것입니다. 아마 생각해 보면은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도 보면은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잖아요. 돌아가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하는 여러 제자들과 만나게 됩니다. 어디에서 만났겠는가? 전부 다가 이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아까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 그러니까 거기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은 이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서 체포가 돼서 옥에 구금되었습니다. 갇혔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옥문도 열고 쇠사슬에 매있던 쇠사슬도 다 풀고 그러고는 가라고 내보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풀려난 뒤에 간 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네.
거기에 가니까 제자들이 거기에 모여서 여러 사람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기록들을 우리가 전부 다 종합해서 마가에 대한 것을 정보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 마가를 이야기하면서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 생질은 누가 생질입니까? 삼촌의 그 형제의 아들이 생질이에요. 그래서 삼촌이란 말이죠. 마가의 삼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4장에 나온 유명한 사람입니다. 구브로에서 출생한 레위 족속의 사람인데 초대시대, 교회시대 때에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전부 다 교회에 헌금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원래 이름은 이름이 요셉인데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준 사람, 교인들이 바나바라고 하는 것을 건의하는 사람,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힘 붙들어주고 하는 그런 권위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입니다. 이는 착한 사람이고 그래서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사도들 다음으로 교회의 지도자, 유명한 지도자입니다. 이 바나바의 생질이 마가더라고요. 그 어머니하고 굉장히 가깝겠죠. 그러니까 이 마가도 구브로에서 출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레위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은 그 외에도 성경에 여럿이 있는데 마가복음에만 특히 기록되어 있는 특이한 사건이 있습니다. 15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제 잡히시던 밤에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날이 밝아지는 새벽에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얼마나 그 함께 했던 무리들 중에. 그런데 어떤 청년이 호디브를 쓰고 있다가 홀라당 벗어버리고 알몸뚱이로 도망을 쳤다라고 하는 기록이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15장 52절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성경학자들은, 연구가들은 이 청년이 누군가 마가다 이거예요. 마가가 그때 청년이었으니까. 아직도 청년하기는 조금 어린 그 정도의 나이의 청년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마가만이 알고 또 공개적으로 노출시키기는 부끄러운 사건, 그게 마가의 이 얘기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13장에서 15장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주님께서 본두하기를 바울과 그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전도하게 하라. 이래 해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선교를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짝이 돼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최초의 선교입니다. 그때 이 두 바울과 바나바가 데리고 간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 왜 마가를 데려갔겠는가 우리가 또 생각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마가가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에까지는 잘 갔는데 거기에서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선교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자기한테는 너무 힘겨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무척 실망을 한 거예요. 그 15장에 보면 다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이 바나바가 그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하니까 바울은 절대 안 된다. 가다가 중간에 말이지 돌아가면 그런 젊은이를 우리 못한다. 오히려 그냥 지장된다. 이래가지고 크게 다투었다고 이야기했어요. 크게 다투었어. 그래가지고 나누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그래서 전도로 가고, 이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전도를 가게 됩니다. 전도하는 코스도 다르죠. 이 바나바는 자기가 출생했던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전도를 가게 되고, 이 바울과 실라는 자기가 바울이 태어났던
수리아,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 수리아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방향이, 그러니까 고향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길을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어쨌든 마가는 이렇게 처음에 좋게 보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런 것은 아니고 성경을 여러 곳에 보면 또 골로새서 4장 10절이라든가 빌레몬서 24절에 보면은 바울은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나의 동역자 마가라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도 나오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도 마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드로 사도는 마가를 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경 외에도 그 유대 역사가로서 요세푸스라는 사람을 많이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요세푸스나 파피아스라고 하는 속사도 요한 사도의 제자에 있던 사람입니다. 파피아스 AD 140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2세기 초반에 산 사람인데 또 이 사람이나 이레니우스 여도 역시 180년 정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제 사도들 다음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속사도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 사람들의 그 정언 고백에 의하면은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다라고도 하고 또 베드로의 통역사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통역자. 그 마가는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상당한 그 외국어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통역자가 되었어요. 통역자. 자, 이것이 이제 마가에 대한 대충적인 그런 정보입니다. 이 정보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요한이라고 하는 두 이름을 가졌다. 두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좀 또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적인 이름이고 마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적인 이름입니다. 예? 왜 로마적인 이름을 사용했어야만 됐는가? 예?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그 한국 선교사들 보면은 외국에 가서 그 이름 그대로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 전부 다 또 외국 이름을 바꾸가 쓰잖아요. 네? 뭐 바울이니 뭐 디모데니 이런 이름도 보통 쓰고 심지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자기 이름에 섞어가지고 이렇게 성려서 이름을 또 이렇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문화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그 사회에 잘 적용하기 위해서 마가가 두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 것도 바로 두 사회에 걸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도 되고 그러므로 그는 두 언어도 사용할 수 있었죠. 적어도 세 개의 언어는 했을 것 같아. 세 개의 언어. 자기 유대인들이 서로는 아람어, 그 다음에 이 로마 사람들이 서로 로마에 전도를 했으니까 베드로도 그러니까 라틴말, 로마어를 썼을 것이고 또 그 히브리 그리스인들 그러니까 헬라어도 사용했을 것이고 적어도 세 개의 언어를 구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머니는 마리아고 삼촌은 바나바. 예루살렘 성내에 거주하는 사람. 큰 다락방과 하인들이 있는 부유층의 사람이요. 이 어머니는 아마 과부인 것 같습니다. 그죠? 남편이시면은 이 마가의 아버지에 대한 언급도 있고 그럴 텐데 전혀 없고 어머니 얘기만 있습니다. 6월절 만찬을 거행했던 장소,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였던 처소이기도 하고 어려울 때 피신하는 도피처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아까 봤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 나온 후에 그 마가의 집에 찾아갔을 때에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전부 다 피파에 심하니까 문을 꽁꽁 닫아놓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인 계집아이가 나왔어요. 그렇게 문을 열려고 갔더니까 베드로가 말을 한단 말이에요. 문 밖에서. 너무나 놀란 거예요. 반갑고 놀라서. 옥에 갇혀있는지 베드로를 위해서 온 지금 교인들이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문 앞에 지금 서 부른다 그 말이죠. 음성을 들어서 알았어.
그러니까 문도 열어주지도 못하고 너무 반가운 나머지 집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 이게,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오게 있는데 네가 뭘 베드로가 왔다고 하느냐? 이러니까 아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베드로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게시바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음성을. 베드로의 소리인 줄 알아요. 자, 이 베드로의 소리를 알 정도 되면은 얼마만큼 그 집의 사람들과 친밀하고 그 집에 드나들었겠는가 하는 추측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음성을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고 말했습니다. 여기 이 집이 여러 그 제자들뿐만 아니고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뭐 이렇게 하는 기식했던 곳이라고 한다면은 이 마가는 그 집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몇이나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언급이 없지만은 그 집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따랐을 거예요 아마. 게시바이도 베드로의 음성을 듣는 정도인데 분별할 정도인데 몰랐겠습니까? 아마 이것이 기회가 돼서 베드로와 그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 갈 때 마가를 데려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니까 참 착실하고 그래서 이제 또 아는 사람이고 청년이고 하니까 더 앞으로 하나님의 일에 더 많이 사용될 수 있겠다 해서 아마 데려갔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한 것들은 마가복음 14장에 15장에 보면 겟세마네에서 사건 호리벌을 서고 있다가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만큼 도망쳤던 사람. 이걸 보면은 이 마가는 부잣집 한 집에 부잣집에 그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유약하죠. 부잣집의 아들. 그러니까 먹을 거 충분하게 있고,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랑받으면서 이렇게 유약하게 자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호디벌을 쓰고 있다 도망치는 정도가 됐으니까 그런 사람. 그런데 이 유약한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가 되는 것을 우리 봅니다. 또 이 집은 뭐 30명이든 어쨌든 사도들과 그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돌봤다는 것은 이후에 3,000명, 5,000명이 돼서 수용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어떤 특별한 처소에 일이 모였겠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사도들의 본거지는 본 중심 활동 무대는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들을 적어도 돌보는 데 있어서 얼마나 경비가 들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만날 텐데 따라가라래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간다. 성내에 들어간다. 이 성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산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세력가입니다. 그죠? 성 안에 안 보면 못 살거든요. 우리 대구도 성이 있었지요? 동성로, 북성로 다 가잖아요. 동문동, 남문시장, 그거 모르는 사람은 왜 남문시장 그렇게 말할 거예요. 여기 대구 성이 있었는데, 남문이 여기, 남쪽에, 남문시장에 있는 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동은 동쪽에 문이 있었어, 동쪽에. 그래서 동문동이에요. 그래서 남문이고, 그 새길로 나오는 게 연매시장 그 안에 이제 있었고. 이게 북성, 북쪽의 성 북쪽이다. 성 안에 사는데, 우리가 그 성을 사고 어떤 시대는 그만두고,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내 동성내에 우리 할머니가 계셔 살아서 거기에 좀 하숙에 자취를 했어요. 했는데, 그때 생활이 어땠냐 하면은요, 우물물 썼습니다. 우물물, 그 다음에 점점 우물물로 고갈해되고 이렇고 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물장사라는 게 있었어요. 물장사. 물탱크 드럼통 같은 걸 리아크에 싣고 나서 물을 가득 싣고 와서는 한 통에, 한 양찰통, 한 말 통에 얼마 해가지고 물을 샀었어요. 배달하는 사람이. 화장실도 수세식이 아니에요. 전부 다 수거식이라. 다 수거해가지고 그랬었어요. 여기도 예루살렘도 물을 사 쓰는 거야. 물 한 동이를 어쨌든 가서 어디 샀거나, 어디 길렀거나,
물 한 동이를 길러서 오는 그런 생활이 그 예루살렘 도시 생활이에요. 이 30명이 물을 사용하고 이 30명이 생활하려고 하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경제력이 있어야 되겠고 뒷받침이 필요하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엄청난 일이다 하는 생각이에요. 엄청난. 상당한 재력가였을 것이라는 그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마가의 집에서 그것을 제공을 했어.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삼촌이지만은 자기 밭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다 헌납할 정도의 그런 신앙가였습니다. 마리아도 역시 좀 그렇고,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또 그 성천하시고 했을 때 교회에 피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벌벌 떨어서 베드로가 3번이나 내가 주님 모른다고 부인할 정도가 할 정도였으니까 그럴 때 이런 그 제자들을 숨긴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 보면은. 근데 그들을 도피쳐 거처가 되어주는 것이 이 마가의 집이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오늘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그럼에도 그가 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그 가족들과 물론 하게 한 원동력이 뭐냐?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첨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원어적으로 보면은 아르케투 유앙겔리우를. 아르케는 시작이다. 태초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태초에 시작입니다. 무엇의 시작이 있나? 투 앙겔리우. 복음의 시작. 여기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두 세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실은 먼저 나온 거예요. 마가가 말하는 것은 이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 물론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지만은 이 복음이 먼저 나왔어요. 이 복음이야말로 마가를 변화시켰고 마가의 인생을 결정해주는 원동력이 됐고 힘이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복음인가 우리가요? 집 한 채 준다 하면 뭐 얼씨구 가는 거. 내 안에 몸에 병이 있는 그 병이 낫는다 하면 그 좋은 소식일지 몰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큰 복음일 수가 있겠는가?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나의 복음은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세상적인 것인가? 냉철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다 허물어집니다. 전도서에 말한 것처럼 세상에는 새 것이 없어. 다 낡아진, 사그라지는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첫째는 신분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권세가 있고 지위가 높고 뭐 부하고 뭐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를 여러 가지로 보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8장 29절까지 전반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8장 29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까지 이제 전도하게 이르렀을 때에 가이사라 빌립보는 굉장히 웅장한 도시입니다. 가이사, 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어진 하나의 도시입니다. 계획도시예요. 그 당시 때문에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를 이렇게 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휘황찬란한 서울 도성 한가운데서 물었을 때 여러분 좀 대답이 달라졌잖아요. 시골에 저 산골짜기 가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면 우리가 진지하게 예수님을 생각할 텐데 휘황찬란한 말이에요. 도시 빌딩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묻는다면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좀 이상하게. 그 가이사라 빌립보가 그런 곳입니다. 가이사 빌립보. 근데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소리를 합니다. 뭐 예레미야 어떤 선지자 뭐 엘리야 뭐 등등등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마가복음에는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같은 데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렇게 말했겠는가 설명하려면 참 또 길어요. 그죠? 길어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분명히 인식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의 고백이 있은 이후에도 주님을 몰라서 내가 이제 고난받고 죽는다고 하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그게 없어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까지가 전반부예요. 전반부의 최고의 결론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까지 이해하자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여기에 결론이 전반부가 끝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 전반부는 전부 다 보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들, 행동하심이 나온다고 하죠. 병을 고친다든가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광풍을 갈릴리의 광풍과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다든가 뭐 이런 역사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요.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해요. 귀신이 먼저 알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룩하신 자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해요. 제자들 아무도 고백 안 해요. 베드로가 비로소 8장 29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즉 다른 말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고백이 먼저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가 8장 30절 이하에 나오는데 8장 30절 9장 30절부터 이제 바로 30절부터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가르친다. 이때까지는 예수님의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것을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 알게 해주신 것 사이에서. 이부터는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하신다는 것, 이것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마가복음의 마지막에 장면엔 15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했던 이방인 백부장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론이고 귀신이 고백을 말합니다. 드디어는 이방인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신분적인 의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무엇이냐? 오늘 백부장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첫 보고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된 중요한 무언가 있지 않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마. 전부 다 이런 소리를 했단 말이죠.
지나가는 사람도 조롱하고 춤 뱉고 다 그랬는데 이 백부장은 이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이방인 백부장만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해주는 겁니다.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정을 무엇을 보고 인정을 했느냐는 것이에요. 풍랑을 잔잔하고 귀신이 고백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뭐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예수님이 제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참남하다고 전부 다 참남한 말을 한다고 전부 다 조롱하고 능욕하고 그것 때문에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장, 백부장이 드디어 말하는 것이 클라이막스예요. 후반부의 클라이막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무엇인가? 백부장은 무엇을 보고 했겠는가? 그의 어떤 행하는 능력을 보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다 이전에 했어야 되죠. 그게 아닙니다. 그의 죽으심을 보고 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그의 행하신 능력들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이런 것을 항상 요구합니다. 우리 어떤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보수파들은 뭐 홍준표 찍어야 된다고 막 야단했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누구 찍어야 된다고 야단했어. 내가 바람대로 안 돼서 실망한 사람도 많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실망해서도 안 되고 절망해서도 안 되고 대통령이 누구 된다고 기대를 그렸어도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요 달라질 거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세상은 보면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해. 창세기에 보면은 11장에 보면 니무롯이라고 하는 자가 나오죠. 니무롯. 이 사람 세상에 참 뛰어난 사냥꾼이다. 지금 말하면은 굉장히 폭군이다. 폭군. 힘을 권세를 가진 그런 니무롯. 이 사람이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니무롯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한 힘을 가졌으니까. 굉장한 힘을 가지고 파워를 가진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우리가 나라가 든든하다. 나라가 복된다.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는 것이죠. 경제력을 막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지혜를 가진 사람, 어떤 세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려 줘야지만이 된다. 많은 사람이 그들 기대를 가지고 그랬었습니다, 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은 그들 중에 아무도 정말로 인생들을 복되게 살게 한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왕이 되면 나라를 새롭게 하고 백성들 복되게 살게 하겠습니다! 마의 언약도 하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도 하지 못합니다.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시조가 단군이라고 하죠. 단군이 누굽니까? 천자입니다. 천자라고 해요. 중국에는 지금 예전에는 뭐 왕이고 할 때 다 천자라고 그랬습니다. 천자. 하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단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 시대 때에 하나님의 아들은 왕을 가리킨 것입니다. 시저를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신의 아들. 그죠? 왜 그러냐면 신의 아들이야만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야만을 세상을 진짜 통치를 한다.
왕권 신수설 하는 그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왕은 하늘이 내려준다는 거야. 왕은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다. 받지 않으면 하늘에 왕이 될 수가 없어. 하늘이 세운다는 거예요. 하늘이 세우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세상을 다스리는 자를, 하나님을 그 신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그 당시 때 일미사고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오늘 이 백보장의 고백이 무엇이냐 하면은 저분이야말로 진실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이방 모든 세계를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통치자다 그네요. 진정한 통치자다. 어느 통치자하고 달라요. 예수님의 통치는. 그렇죠? 무력으로 세력으로 무슨 힘으로 세상의 왕들은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지만은 이분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이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어. 왜 죽으시는가 그래? 왜? 왕이면 죽어서는 안 될 텐데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권세나 지혜나 부나 권력이나 이런 것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진리와 또는 공의와, 진리란 공의입니다. 공의와 인자라고요. 그 예수님을 항상 보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항상 함께 가야 돼요. 진리만 얘기하면 안 돼요. 바르게 해야 된다 하고는 은혜, 인자, 사랑을 배제시키면 이건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 용서, 이런 인자 이걸 말하면서 진리를, 공의, 바른 것을 제거해버리면 이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충돌이지 않아. 충만해. 가득해. 십자가는 바로 그것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과감 없이 죽이는, 처형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 그의 백성을 죄를 용서하는 무한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백부장이 고백한 것이 그것이었다고 말이죠. 이분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은혜와 진리로 다스리신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다스리는 분이 세상을 다스려야지만이 세상은 진실로 평안하고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는 복음의 시작, 아르케, 이것이 뭔가, 시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야. 오늘 우리가 복음 속에 산다, 복음을 따른다 할 때 바로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 마가처럼 인생을 바꿀 어떤 결단과 이 땅 위에서 어떤 복된 통치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진짜 복된 통치, 복음이잖아.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우리가 행복하게 된다는 소식, 이 복음은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된 것이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세상의 정치에 대해서도 낙심할 수가 많고, 또는 이제 기대를 접는다, 포기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끝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포기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게 뭐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 광야에서 외치는 복된 소식은 사실은 이사야에게 말한 것을 말했는데 이사야 40장에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옛적에 벌써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0장 6절에 보면 6절 이하의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40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바로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내용입니다. 그것을 9절에 가면 뭐라고 했냐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해요.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을 말하는 거야. 복된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52장 7절에 가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또 나옵니다. 좋은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 곧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이는 복된 소식이라고 또 표현해요.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데,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데 소식의 내용이 뭔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단 말이거든요. 대통령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백부장은 그를 고백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오늘 이것을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8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면은 어떻게 될까요? 물로 씻는 것이다. 세례잖아요. 씻는 것. 성령으로 씻으면 사람이 확 씻겨버려요. 새 사람은 바뀌어지네요. 새 사람. 마음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가 그런 사람이었고 마가의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었고 삼촌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제일 마지막에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16절, 17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분부만이 아니고 이 말씀은 곧 마가 역시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광야의 소리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 표적들을 쭉 말했는데 완전히 고치는 겁니다. 병도 고치고 모든 것을 싹 고쳐버려요. 인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인간 치유가 일어나면은 세상의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의 치유가 일어나면은 모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이다 그 말이죠.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병든 자가 낫습니다. 귀신에 눌린 자가 쫓겨납니다. 모든 인간을 속박하는 것을 풀어주는 이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의 통치 때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걱정해서 데모도 하고 다들 하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로마 시대의 그 정치의 폭압이라는 거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타락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제가 그걸 새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복음이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의 능력. 그래서 오늘 마가가 마지막으로 또 당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나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그때 이 세상에 정말로 우리가 기대하는 소망하는 새로운 세상,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가치를 알고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고 마가처럼 일생을 바쳐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 같은 사역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많은 약속도 의미도 들었고 또 이 약속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받았지만은 아직도 이 복음의 그 진수를 누리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가의 인생을 결정하고 모든 세상적인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의 젊은 그의 인생 전체를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원동력 있던 복음, 이것이 나의 복음이 되고 우리의 복음, 우리 가정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